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계속해서 507장 한장 중에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212장입니다. 212장. 너 선결키 위에.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키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키 위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마시면서 너 성결키 위에 늘 안심하며 너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계속해서 통합찬송가 519장입니다.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저가 외예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죄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마지막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신대.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나누어서 나누게 돼서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전달되게 될지 걱정이 되지만 아버지, 저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뜻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닿게 하시고 그 마음 심령이 닿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눔은요. 오늘 나눔을 시작하면서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마태복음 24장 7절을 먼저 함께 읽을 건데요. 한 절이니까 함께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이에요.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5절이나 되니까 교독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무량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이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보셨고 또 현 시대로 느끼셨겠지만 정말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고 처치에 정말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져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을 막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또 댓글로 서로 비방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막 다 거역하고 그렇게 세상을 더욱더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삶이 복잡해서 그런지 정은 많이 사라졌고요. 절제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다. 조급하고 더 사나우고 있습니다. 좀만 건드리면 내 유익을 조금만 건드리면 다들 나를 세우고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하고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죠. 들어보시니까 정말 이 말세가 되어가고 있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인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선견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느끼고 있고요. 느끼고 계시죠? 이런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나한테 뭘 전해야 할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사실 오늘 나눔이 저의 조바심일 수도 있어요. 아직 주님 오실 날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인생의 끝은요 꼭 종말이 아니어도 죽음이라는 끝이 있더라고요.
개인적 종말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돌아보시면서 또 죽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나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화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렸죠. 네, 저 엄청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계속 말씀드렸죠. 사명 받으실 때까지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성도님들 자신이 변화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거 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게 서서히 막 느껴지니까 신앙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돌아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나는 변화를 꿈꿔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실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런 기다림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을 만들고 나를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까 게으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를 바꾸려고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헛된 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됐어요, 분명. 왜? 우리는 특별해졌으니까. 그 기다림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특별해졌어요. 예, 우리는 이제 성경을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 속에 담긴 그 깊은 것을 깨달음에 읽고 있죠. 예, 또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 분명 특별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해진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특별해진 우리는 그 특별함으로 이전보다 얼마나 더 성경을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변했죠. 얼마나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일게.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고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조명이 뭔지도 모르는 저들을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처럼 물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일을 망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운 후에 때가 되면 행위를 보이겠다 대답할 건가요?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자신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배워야 행할 수 있나요? 뭐 얼마나 더 배워야 돼요? 뭐 얼마나 더 배워야 우리는 발을 뗄 수 있냐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한편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요,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훈련을 했냐는 거예요. 제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도가 예수님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얼마나 알았겠어요, 솔직히. 네? 강도 행동하다가 거의 같이 달렸는데 얼마나 예수님 알았겠어요. 예수라는 사람 얘기 들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며. 응? 그래,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더라. 나 들었다. 이 정도 들었겠죠.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만 들었던 그 강도는요, 죽음이라는 그 종말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 종말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의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낙원 티켓을 허락받았죠. 그의 행동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그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행동. 예수님 믿고 메시아래. 예수님 믿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대.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 행동을 한 후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부탁했던 것뿐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했나요? 하지만 그는 성경에 낙원을 허락받은 인물로 기록됐어요. 아니 그럼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막 엄청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적, 막 병이 막 나가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사람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야? 이거야. 이걸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많이 배워서 더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가 배운 만큼 그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제대로 아는 범위,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세요. 성경 속 인물 한번 봤습니까? 성경 밖 인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9세기에 미국 복음전도 운동가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 계세요. 다 아시죠?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석공이었던 아버지 에드윈과 뭐 이름 뭐 중요하지 않을까? 어머니 베시 사이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가난 그 돈이 이렇게 벌이도 별로 좋지 않은데 그 중에서 5번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목사님 4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무디 목사님은 너무 가난하니까 초등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사실상 글을 거의 못 읽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분은 전설적인 전도자와 설교자로 살다 가셨죠. 근데 그런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걸 다 듣고 있다가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종이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틀렸어요. 네, 그 우리 목사님은 종이를 받고 뭐 글씨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내 문법 틀렸다는 거 압니다. 네, 나 무식하니까요. 나 글도 똑바로 모르니까요. 근데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문법을 총 동원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렇게 많은 문법 알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편 강과 우리 목사님 얘기를 마치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린 이만큼 영성을 키워왔잖아요. 우리는 이 영성을 뭘 했냐는 거죠. 이 엄청 커진 영성으로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뭐 민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가정을 변화시켰냐는 거죠. 내 형제자매는 변화시켰냐는 거죠. 아니면 눈을 돌려서 적어도 나 자신을 얼마나 변했냐는 거예요. 변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더 잘 사라지게 되셨고 말씀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냐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그를 품을 수가 없고 성경을 살아낼 수 없나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변화라는 게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죠.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또 행함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를 품고자 하는 나의 노력까지도 때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마음 주지 않으시면 난 기도할 수 없나? 나는 그를 배려하려고 할 수 없나? 그를 위해서 뭐 아파할 수도 없나? 안타까워할 수도 없나? 만약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노력할 수 있죠? 그 노력을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의 때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당장 기도에는 때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는 때가 없어요. 그를 품고자 하는 이 마음에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때 가서 일해 주신다 해도요, 지금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요, 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아파하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만약 마음이 생기지 않고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할 수 없다면 그 마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노력의 결과에는 때가 필요하지 노력과 기도에는 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 안 들면 마음 달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때입니다. 진짜 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의 끝이 오거나 어느 날 내가 개인적 종말이 와서 주님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주님께서 마음을 안 주셔서 협조를 주님이 안 해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날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버지께서 마음 주지 않으셔서 아직까지 일을 안 해주셔서 아버지가 협조를 좀 안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계시기보다 그냥 지금 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뵙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나눔에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의문이 드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 작은 거? 그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나 그날을 위해서 뭘 준비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닿은 답이며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이었어. 순종. 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엄청난 거 막 당장 막 아프리카 가고 막 오지 가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이게 아니었단 거예요. 그냥 순종. 시간 정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심이 울리고 있다. 그러면 시간 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권면드렸다시피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 말고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 계속 들면 해보는 거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사는 사명자에 있어서요,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자였던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셨고요. 사명자들이었던 제자들도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었어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건요, 분별이 필요 없는 성경적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일단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좀 그 시간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사역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묵상은요, 이 말씀이란 성경 말씀이라는 거는 분별 필요 없는 계시예요. 분별할 필요 없는 확실한 계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명확한 다림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부담이 있다. 말씀 묵상한 거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감동 주시면 용서해 보는 거예요. 죽어라고 미워도 용서해보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는 거죠. 사과하라고 하시면 입이 죽어라고 안 떨어져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도 이거하고 싸우고 있는데 해보려고요. 옛날 습관 끊으라고 하시면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 좀 얘기해보라고 하시면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감동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미루지 마시고 감동에 따라 행동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로 온 게 맞는데도 이게 확실해. 아버지께로 온 게 확실해. 해야 되는 거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마음을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확실한 것 같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지고 가고 있는, 메고 가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 끝까지 완수해 보시라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알게 됐는데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도 순종이더라고요.
순종은요, 시키는 거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나에게 이미 지어져 있던 그 일을요 끝까지 완수해 가는 거. 예수님 대신 지었던 그 십자가를요 끝까지 지고 가셨던 그것도 순종이더라고요. 물론 뭐 말이 쉽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말이 쉽지 순종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못하고 있고요. 일단 주님께서 요구하신 일 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죠. 안 돼요. 그리고 맡겨진 일 완수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사건 생기고 마음은 계속 힘들고 지긋지긋하죠. 또 받은 조명,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이거 분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분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도 생겨서 힘든 거 압니다. 근데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사실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음성을 분별하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이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심령에 직접 새겨진 살아있는 계명이신 성령님을 내면에 모시고 살게 된 우리는요, 마치 날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 양옆에 붙어있는 이 날개가 날개라는 걸 인식 못해서 날지 못한 독수리처럼 아직 몰라서 날지 못하는 것 뿐이지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식이 안 되고 있을 뿐이죠. 날개 있는데 그냥 날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 약속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완수할 수 있을 분명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그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그렇게 건져 올리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는 계속 분별의 훈련을 해왔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별도요, 기도의 시간, 오늘 언급드린 그 기도의 시간, 또 이 묵상의 시간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스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단단하게 다지면요 더 분별이 잘 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가운데 한번 날갯짓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조금 색깔을 달리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회개를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 솔직히 저는요 회개를 종종 미뤄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고 나서 죄를 또 지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왕이면 나중에 좀 죄를 짓지 않게 좀 그 정도 성장했을 때 한꺼번에 회개하자 이런 생각으로 솔직히 회개를 좀 미뤄봤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야비한 방식으로 저는 살아가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는요 미루다 보면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회개는 미루기 시작하면 자꾸만 마귀가 장난을 쳐요. 더 미루게 하려고. 나중에 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자꾸 상황을 줘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뵈러 가면 회개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행위록에 다 우리 행위가 그 앞에 다 이렇게 딱 쓰면 다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네가 뭘 했고 다 나열이 된단 말이죠. 부끄러워서 그때 머리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엄청 무섭겠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말씀드려보면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꿈이었는지 기억이 비몽사몽간에 겪은 건데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되느냐? 그 질문을 했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내가 진짜 천국 왜 들어가야 되지? 근데 진짜 엄청 무섭거든요.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대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주머니를 한번 찾아봐. 그 주머니를 딱 보니까 어떤 돌멩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빨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돌멩이가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앞에 들이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고 나의 죄를 자백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회개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 방법은 회개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혈의 공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완성을 하셨다 이거예요. 완성하셨어. 보혈을 흘려주셨어. 죄값 다 치우셨어. 근데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백하고 그 예수님께 회개해가지고 자백해서 회개할 때 그때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앞에서 창피 당하다가 그대로 진짜 완전 그래 내가 이 피값으로 네 죄를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라는 대답을 어떻게 들어요? 회개 없이. 그 부끄러움 어떻게 감당해? 회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공로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청산해 가는 거예요. 지워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서 이 모든 죄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네가 회개해서 다 해결해 줬다. 난 다 잊었다. 없는 걸로 쳐줄게. 라는 대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미루지 마시고 감동받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도 해결하시고 그리고요 회개를 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죄된 습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얽혀 있는 그거를 자리를 빼내는 행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된 습관에서도 자유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만날 그날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회개 없이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다시 권면을 드려볼게요. 회개하시되 회개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시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그것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서 주님의 조명을 받으셔서 꼭 회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도님들께 행동보다 마음의 변화를 강조해 왔죠. 그래서 변화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권면을 드려왔어요. 하지만 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두려워서 이 시간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님께서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명의 날만 바라보시면서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미루시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믿음에 분량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그 않으셨다 해도 그 중보기도 또 나의 영적 지평을 넓혀지는 말씀 묵상 주님 감동 주님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인내로 감당하는 그 순종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그 회개도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신 대로 바로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